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묻더러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적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에게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헤롯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질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갈릴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부인들도 이롱하여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며 네가 그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유대인이 왕이라 쓴 배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찬송가 143장 불렀잖아요. 웬일인가 누가 나를 위해 죽어주겠느냐. 누가 나의 근본 문제 해결해 주겠느냐. 누가 나를 사단의 손에서 지옥의 세력에서 해방해 주겠느냐. 이 은혜가 발견되는 자만이 복음 아는 자예요. 진짜 구원받은 자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배고픈데 금식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열심히 먹고 힘을 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사람들은 공짜라고 말하는데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공짜예요. 구원은 공짜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은 어디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큰 긍휼을 여러분들이 진짜 받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가면서 죽어가면서 나의 모든 어려움을 도와주겠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부모도 아니에요. 형제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지인도 아닙니다. 약간의 도움은 주겠지요. 그러나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해방하고 해결하고 보호하고 보장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제대로 오늘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만일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누구도 죽지 않는데 누구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벽하게 해결하사 내 인격을 정상으로 100% 회복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끌고 갑니까? 누가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그랬어요. 얼마나 불쌍하죠? 정말 예수님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끌고 가는 거예요. 누구로 잡고? 예수로 잡고.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좀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정상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생이에요. 그래서 돈 벌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좋은 집을 사면 무엇합니까?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면 무엇합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잡아서 끌고 가는데 거기에 맞짱을 치고 거기에 주어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저거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 소리가 지금 들리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귓가에 고동이 치고 있습니까? 저는요 이걸 바라보면서 참 가련하기 짧겠구나. 참 인생이 뭐라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개입해서 영적 문제로 저주재앙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절망에 빠져있는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단순한 과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이 약속의 법을 어긴 결과 영육이 병들게 됐어요. 영육이 처참하게 죽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 고통과 절망과 큰 병에 지옥 가는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복음 이해된 거예요. 아,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나를 구원하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이거를 굳게 믿고 잡는 자가 진짜 발판이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앞으로 성공할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제대로 보고 복음이 이해되지면 방종 방임하지 않지만 복음 이해 안 되면 방임 방종하게 돼 있어요. 이걸 딴소리 하지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니 누가 와서 잡았어요? 체포당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체포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체포돼 버린 거예요. 이 무슨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무엇입니까? 자유분방 방종방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짓거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창세기 21장 성공만 꿈꾸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하여
어떻게 살 것이냐? 주와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계획과 나의 욕망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단의 개입 속에 저주재앙은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가 개입해야만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는 절대적으로 누구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사단이 개입하고 친친 저주와 재앙이 오직 그리스도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내세 문제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의 후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감정에 호소하고 자기 생각에 호소하는 이 여인들을 향하여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뭘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요, 감정에 호소하는, 자기의 생각에 호소하는, 자기 체질에 호소하는. 저 예수님 좋은데 우리를 굶주림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정말 저 병든 자, 죽은 자, 나인성 가부, 나사로 썩은 자 4일 만에 살려 주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예루살렘 딸이 누구를 말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네가 나를 위해 우는 게 아니라 너와 네 자신과 네 자식을 위하여 울라. 네 가정에 앞으로 다가올 사단의 공격을 보는 눈이 열려라. 영적 눈을 열어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복음 받은 자 경성하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언약으로 사단이 개입한 이 세상 현실 상황 문제를 제대로 보고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로 그거를 꺾어라. 그러면 네가 힘을 얻으리라.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순환을 당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죄를 짓지 아니했고 그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면서 끌려가야만 됐습니까? 고난주간이 그냥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음에 깊이 담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 번째를 보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해결했어요. 다시 말하면 근본을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온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원시복음이지만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안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면 메시아를 번역한 즉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 됐더라? 참기를 열어주시고 참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 저주를 꺾는 왕이셨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전라도 말로는 한 놈도 없다. 다 망할 놈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걸 어찌할꼬? 다 망하게 됐는데 어찌할꼬? 그런데 죄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주를 향하여 원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죄를 범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무서운 죄 범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2차, 3차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11절에 승천해 가시면서 천사들이 다시 말씀했죠.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때에 많이 다 보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다 이야기했죠. 오늘 누가 무슨 죄를 범했느냐, 누가 무엇을 했느냐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기록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거리에 CCTV 다 녹음된 거 아시죠? 그보다 더 세밀하고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이 너의 행실이 어떠한 것을 마지막에 다 보여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심으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밖에는 말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것만 그 참 비참한 사람이지요. 뭐가 자랑하고 있다고 자기를 자랑합니까? 어리석죠. 아니 대통령 되면 대통령 된 것이지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구원의 길 아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웅 먹을 대통령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다 같지 않아요. 뭐를 자랑할 거 있다고 그렇게 떠듭니까? 오늘 우리는 조용해도 지금 시원찮은 마당에 떠든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하고 무지한 인생인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 누가 떠들고 그러면 부끄러워요, 제가요. 사람들은 범죄가 너무나도 커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뭐로 와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없애버리지. 사람 그 싹을 죽여버리지. 지구 파괴시켜버리지. 야, 내가 뻔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줄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내가 너희를 싸그리 죽이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너희가 믿는 자를 누구든지 살리겠다.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만 복음은 공짜란 말이에요. 복음은 은혜란 말이에요. 복음은 승리라는 말이요. 복음은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게 없어요. 나는 죽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으려고 바둥바둥한 것 살려준 게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것을 살렸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니겠어요? 누가 여기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갑니다. 저는 이번에 이면택 목사 한 10일 정도 전에 박영희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기도해 줬더니 손을 꼭 잡으면서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또 애들도 보면서 손을 꼭 잡으면서 어떤 님보다도 더 강렬하게 잡으면서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이 있구나. 조금 안도감이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10일 넘으니 가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부르는 데는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가야 돼요. 아무리 힘이 없고 말을 못해도 가야 돼요. 아무리 밥을 잘 먹어도 가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멸망의 소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잠잠히 서서 묵묵하게 가시는구나. 오늘 여기에 질문하지만 빌라도가 질문하지만 대답하지 않잖아요. 왜? 안 맞으니까. 그들의 말이 안 맞으니까. 다 틀렸으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럼 누가 말하니까 대답을 하십니까? 여기에 두 강도가 있는데, 도둑놈이 있는데, 살인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한 사람이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입을 벌려 대답하잖아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진짜 너에게 말한다. 거짓말이 아니다. 오늘 내가 너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낙원이라고 하니까 낙원이 있대요. 천국 가기 전에 낙원이래요. 불교에서 말하고 천주교 말하는 낙원. 거기에서 극락을 준비하고 있다가 조상들이 돈을 많이 해서 업보를 싸면 천국에 간대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생명을 네가 바로 구원받았다. 네가 나 믿냐? 구원받았다. 구원은 바로 오는 겁니다. 돈 네가 100억 냈으니까 내가 구원해 줄게. 네가 내 말 진짜 잘 듣구나. 너 착하구나. 내가 구원해 줄게. 그건 완전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건 비진리예요. 진리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러면 내 헌신하고 봉사하지요? 구원받아 감사했어. 천국 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도 그래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짜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날마다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세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개입으로 오는 영적 문제, 누구도 막을 길이 없어. 부모도 막을 수 없고 자식도 막을 수 없고 형제도 막을 수 없고 친구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장관도 대통령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었더니 의지했더니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오고 힘을 얻어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단의 조롱을 완전히 박살내신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비웃었어요. 예? 야, 네가 예수야?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유대인들 봐만 네 백성이라며 다 너 욕하잖아. 응? 다 소리 지르라. 저 소리 못 들어? 마귀는 막 좋아서 힘써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알아요. 나중에 지그들이 꼬리 내린 정도가 아니요, 가차없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요? 애기 못난 여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요? 착각하지 마세요. 너의 근심 덩어리가 떠나가게 될 것이다. 진짜 예수 믿으면, 나를 믿으면. 그러나 안 믿으면 그 근심 덩어리가 평생토록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시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왔던, 체험했던 가시체.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때의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덮으라. 산이 덮은다고 덮어집니까? 지구가 파괴되는데, 다 날아가 버리는데. 어리석지요. 저 나무들을 향하여 나를 덮으라. 나무가 덮어준 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나무 잎을 무화과 잎이라고 했잖아요. 무화과 잎. 여러분 무화과 잎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잎이 나무 잎 중에 제일로 크지 않아요. 그걸로 가리웠더니 뭐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순간적으로. 1시간을 갑니까? 2시간을 갑니까? 또르르 말하죠. 무화과 나무 이러면 따서 놔둬봐야 햇빛에다가 순식간에 10분 못 가서 또르르 말아져 본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시찰의 기도에 이제 그 메시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요, 깊이 알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 복음 하나 제대로 잡으면 인생은 가난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크게 문제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법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느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1,000억을 가지고 와라.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벌어도 1,000억 못 벌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면 기업인들이 다 간다니까요. 그런데 미천한 우리에게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돈도 없는 우리에게 그저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적 저주 문제 내가 십자가에서 한 번에 해결해 줄게 하신 그리스도의 음성 지금 들리십니까? 듣는 자는 행복합니다. 그거를 지금 깨닫고 아멘 하는 자는 복 있는 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말고 죄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비난과 조롱과 원망과 이기심과 헐뜯는 곳에서 일어나 유대인과 현대인들의 삶을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비참한 말로 조롱을 내겠어요. 여기 보세요. 36절에 보니까요. 백성에서 구경하는데 갈리인들이 비웃어. 갈리인들이라고 여기 지칭해놨잖아요. 갈리인들이 누구요? 그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쫄병들,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만 하세요.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병신 쪼다들이죠. 분명히 왔잖아요. 갈리들이 비웃어. 조롱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과 저는 비웃음을 당해도 괜찮아요. 조롱받아도 괜찮아요.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왜? 죄인이니까.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했던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분이 조롱을 받아요? 비웃음을 받아요? 가련하지요. 부끄럽지요. 그들의 장차 망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가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내 눈앞에 있는 것은 보고 있지만 저 얼마 가지 않아 나타날 그 현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수 말하면서 예수 안 믿는 것 같이 미련한 것 없어요. 어리석은 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요? 갈리인들만 아니에요. 이제 군인들이 조롱을 해요. 36절에 보세요. 36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줬어요. 괴롭지? 예수야. 괴롭지? 신포도 마셔봐. 조금 이길걸? 가짜는 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안 됩니다. 마지막 그 시대와 우리 시대는 다르지만 마지막 주님 재림하면 볼 것입니다. 그들도 다 살아나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야, 이유가 없어요. 너 나 조롱했지? 나 비웃었지? 나를 향하여 원망했지? 야, 저 바보 같은 놈 봐라 했지? 그런 말 안 하시나니까 같이 합시다. 야, 너희들은 그냥 지옥 가. 간단하게 말씀하신다니까. 따지지 않아요. 그거 심판 안 하신다니까. 야, 너 지옥 가. 끝난 거예요, 그냥. 살아나서 이들은 지옥에 살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육이 하나 돼가지고 다시 지옥 간다니까요. 거짓말 같아요? 보세요. 저도 죽을 거고 여러분도 죽을 거니까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제 말이 거짓말 같아요. 저 녹음하잖아요. 지금 유튜브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모독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참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렇지요. 불쌍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놀라운 사랑을 몰라서 그러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역사를 정확하게 붙잡고 응답받으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시간표, 구원의 날이다. 그 시간표 지나가 버리면 끝난다.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갑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40절에서 43절. 자, 39절의 말씀이 뭐인가요? 자, 38절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 쫄개들이 전부 그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자들이 38절 보니까 그 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자칭 유대인. 지금 여기는 자칭이라는 말이 없어요. 마태복음은 자칭 유대인이라. 저 사람이 말했어. 지가 유대인 왕인데 그렇게 써줘라. 진짜 웃기죠. 참 얼마나 애석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다 그들이 지금 고생하고 마지막 예수님 부활하는 날 다시 일어나서 그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찍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랬더니 39절에 이 악행한 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비소를 꼽습니다. 야, 너가 지금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왜 저것들 쳐다보고 한번 해봐. 네가 유대 왕이라며. 한번 내려와봐 네가. 그리고 나도 내려오게 좀 해봐. 똑같이 비웃고 저러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식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바보는 꼭 바보 같은 소리만 계속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 잘못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지 행실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니까 다 듣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뭐 유대인의 왕이야? 별것 없네. 니나 나나 피장 파장이구만. 웃긴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저주와 재앙과 마귀와 사단의 지옥의 세력을 한 방에 날려버린 것이 구원이에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이 약속을 못 깨닫는 것.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그 사람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도 예수님이 하신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생이 바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슴을 치며 감정에 호소하는 그 호소가 지금 아니다. 너희들이 가슴을 치고 엉엉 우는 것으로 그게 만족이 아니다.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라. 너를 믿음으로 세우고 네 가정을 세우고 네 자식들을 믿음으로 세우라.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라. 믿음으로. 그게 바로 승리하는 이유다. 심각한 고통이 올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가만히 놔두겠느냐? 너희들 앞으로 장차 공격이 올 것인데 그거를 못 깨닫고 지금 단순히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고만 생각하냐? 내가 채찍을 맞아 내 몸에서 피가 낭자한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문제를 저주와 재앙을 꺾을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으니 그거를 붙잡아라. 그거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단순한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거를 못 보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못 들은 것을 회개하고 틀린 나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말씀으로 일어나라. 나를 제대로 보고 일어나라. 그러면서 마지막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두 명의 강도가 있지 않냐. 말은 안 했어요. 무언이에요? 무언인데 지금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옳지 않느니라 뭐다 이런 말도 않잖아요. 그들이 말했지. 그들이 말했지. 이 한 강도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늘 당연히 가야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는 것이거늘 너는 어찌하여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비소를 꼽느냐. 그러면서 42절에 말하잖아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무슨 말이요?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여놓은 걸 보고 이제 가장 근거가 바로 뭐냐면 3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알았으면 나를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거를 들어보니 맞는 거예요. 이 강도가. 이 살인자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을 믿어야 되는구나. 저분 안 믿으면 내가 큰 손해를 보겠구나. 정말 승산이 나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승산. 내가 이제 죽을지라도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는 계산이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도 거기에 가기를 원합니다.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딱 3번만 말씀하셨어요. 우는 자기를 향하여 우는 여자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내가 이제 죽는데 운명을 하는데 거기에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나니. 누구의 기도 같아요?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3번째,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믿나이다 할 때에 네가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믿기만 하면 구원하신다는 사실 분명히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저주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요 지옥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지옥 아닙니다. 사단이 안팎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 꼼짝 못합니다. 이깁니다. 방해는 하죠. 완전히 끝났습니다. 고난주간은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당당하게 서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멸망은 끝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멸망은 끝났습니다. 내 인생은 승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에 오셔서 갈릴리와 유대를 다니시며 사마리아를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던 주님, 마지막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마지막 40일 동안 말씀하시면서 미션을 주시면서 나는 분명히 너희들이 살 것을 증거로 보이노라. 부활하신 후에 모든 것을 이루셨던 주님, 이 역사를 우리 세계롭게 성도들이 진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약속의 말씀 속에 모두가 들어가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